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전 9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거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어디서 했던 말이냐?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아주리라. 마귀의 시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뭐냐면요, 역설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 참 좋을 텐데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한 말이 결국에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은 구원한다, 조롱하려고 한 말이 사실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였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참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조롱의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악을 저지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조각조각 맞추셔서 선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한 사람은 욕하지 않았는데 좀 이따 이 이야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는요, 이게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마가복음은요, 조금 더 이렇게 좀 감탄사, 격정적이었던 거. 아하, 그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마가가 직접 보고 그 느낌까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 이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여기 두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두 강도가 먼저 예수를 욕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고, 마태복음도 강도들, 한쪽 강도만 욕한 것이 아니라 두 강도가 모두 다 욕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니다. 23장 누가복음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서는 여러분,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나와 있고, 관리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키는 그 관리들은 조롱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확대되어서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 일반 백성들의 비웃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그만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시고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다 아멘 하시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루저의 모습이었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번듯하게 성공하고 성도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진짜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자는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롱할지언정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롱받으실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누가 오늘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억울해도 우리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조롱받아도 왜 나를 조롱하느냐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내가 다 해명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조롱받는 자리에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가장 억울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억울한 상황, 평생을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죽였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이게 진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누구도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요. 근데 마치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힘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군사 모든 면을 다 휘어잡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온 세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교회는 묵묵히 일해 나가야 합니다. 조롱받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목사가 잘해야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제자교회와 모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 교역자들의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수련회.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안양 평촌의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저는 머리를 염색해서 검은데 그분은 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좀 희끗희끗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을 그냥 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에 예수님이 그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내보일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이 혼날 때에 그 사람을 가르친 목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달란트는 뭘 것 같아요? 목사의 달란트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달란트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설렁설렁 드려지니까 결단도 안 해요. 나가면은 원래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계수할 때, 하나님이 카운터 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때 그 옆에 있던 목사는요 똑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제가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 황덕영 목사님이, 제가 너무 뜨끔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누구부터 못 알아봐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못 알아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 표고만 멋들어지게 정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제 죄를 회개하고, 내년도에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목표를 정해놨는데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개발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배로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역설적인 조롱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조롱하지만 진짜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기를 불살라 다른 이를 살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죄값을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권력자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봐줘요. 근데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값을 청산하셔요. 진짜 의니까 그래야지.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의 말이지만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내려와 봐라.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해주지 않을 때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굉장히 길죠.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구분했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시편 22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에 다윗의 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시편 22편과 연결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조롱이라고 하는 감탄사가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적인 관점으로 군인들의 조롱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조롱하는 부류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강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특이점은요, 보고 믿게 할지어다 표적 요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이라면서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오늘 이 조롱하는 장면의 신학적인 주제 첫 번째가 뭐냐? 고난받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의인도,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그를 칭찬한 자였지만 그에게도 까닭없이 고난이 온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고난받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악올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죠. 시편 22편에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면서 나를 욕합니다 라고 했던 그가 시편 23편에 가서 내가 그 악올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평강을 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을 수 있어요, 유인도.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적 역설은 뭐냐면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것,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왕권의 역설이에요. 왕권의 역설. 왕권의 역설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대관식을 열지만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왕권은 권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권력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적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보고 내가 너희를 믿을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의 광야의 시험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지와 선택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닌 신뢰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각 복음서의 강조점, 좀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은 좀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고요, 그리고 완벽한 의인이 받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의 거부, 지도자, 백성, 강도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빠른 전개와 극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고, 표적이 아닌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도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승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구도, 무지와 자비, 무슨 얘기냐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 왜 십자가의 강도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욕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프면 남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아픈데 무슨 남이 십자가 옆에 달려있든지 말든지 뭐예요. 내가 지금 달려있는데, 내가 아픈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아프면서도 왜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인간의 깊은 죄성은요, 남과 비교를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죠. 근데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조금 잘나 보여요. 그래서 죄책감이 조금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십자가형은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몸이 약하신 거예요. 최소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달려서 안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찔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특히 자신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죄책감을 한번 씻어보려고, 나보다 더한 놈이 달려있네,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강도지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여러분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예요. 나는 강도지 됐지만 너는 신성모독 됐잖아. 너는 하나님을 욕한 거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한번 내려놓아 보려고, 씻어보려고. 그게 강도들이었어요. 자기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 욕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내가 지적질한다고 내 마음의 죄값이 사라집니까? 그때는 좀 시원한 것 같죠? 지나가고 나면은요, 쓴물 들이킨 것처럼, 짠물 들이킨 것처럼 또다시 목말라와. 이게 죄의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영적 죽음.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야, 니네들 지금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나를 욕하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냐? 나는 그래도 죄라도 안 지었지. 네 자신을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 불쌍히 쳐다보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순간 한 강도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욕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지적질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값을 한번 씻어보려고 했는데 씻겨지지도 않고 계속 고통 중에 있는데, 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가 하는 죄를 저가 알지 못합니다. 치근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해요. 그리고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걸 누가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서가 서로 모순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때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합니까? 내 아픔이 남을 향한 독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회개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가능하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변화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참는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는다라는 헬라어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공식이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세속적인 복이지, 진짜 복은 영생 천국, 우리가 진짜 복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세속적인 복으로 해석하면은요,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복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영생 천국의 복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사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사세요.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로움과 고난은 양립,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의로우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바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주님의 그 절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떠나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깐난장이가 아파서, 아이들이 아파서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여러분, 부모가 어떡합니까?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요, 가슴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아프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자녀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사실을 알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배, 통제, 강제력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여러분, 진정한 권력은 자기 희생, 섬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산수목음 영산교회가 온유한 데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본질은 역설적입니다. 자기를 내어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역설적인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적 희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내 물질을 먼저 드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양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신뢰에 있습니다.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거는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계약서에 간인도 찍어야 되고 담보 물건도 제공해야 되고, 뭐 보여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 보여줘야지 계약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뢰해야 될 텐데 또 보여달래, 이건 뭐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주신 분한테 뭘 또 달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이에요.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뢰밖에 없어요. 그 신뢰하는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신뢰예요. 7번째로, 현대 세속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종교는 아편이다, 그 계속 예배만 드리고 물질만 빼앗아가는 게 그 아편이야, 너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지 말고 온전한 것에 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과학시대에 신을 믿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롱한다고 진리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을 통해서 키질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키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불타는 곳에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믿음 지켜내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먼이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는 조롱자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구경꾼입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유대 종교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구경하는,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백성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에 누가 잘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동조한 사람으로 걸리는 거 아세요? 그 암묵적 동조라 그럽니다. 침묵도 동조예요. 나쁜 짓 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거, 그거 동조예요. 교회가 여러분,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막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약자 편에 서서 오늘도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조롱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고프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생을 통한, 사랑을 통한 조롱 속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다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한 강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이 나라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